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림하사 말씀 앞에 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만 원치 않는 그 작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원치 않는 일들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살아있는 자 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살아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아주 제가 예전에 사역 중에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만나는 친구들 중에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이쪽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들이 있고요. 또 안 믿는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교류도 하는데요. 희한하게 좀 제 마음에 좀 걸리는 건 분명히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믿는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자식도 잘 안 되고 원치 않은 질병도 걸리고 사업도 잘 안 돼요. 근데 반대로 교회를 전혀 안 다니고 지 마음대로 세상 사는 이 친구는 너무나도 잘 돼서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인생이 형통하는데 그런 친구들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제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내 인생이 참 잘 돼야 되는데 어찌 된 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도 고만고만하고 내 삶도 고만고만하고 내 몸도 더 약하면 문득문득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서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땐 어떻게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원치 않은 어려움과 믿음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순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그 순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노라라고 이 선포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우리 무너졌던 믿음의 기대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망하고 죽임 당한 것 같은 손해가 아니래요. 되려 그것을 통해 비로소 그 순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죽음 같은 망하는 일이 그 일들을 통하여 도리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때도 은혜를 받고 구원의 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설득 쉽게 납득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군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지 군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요. 자기의 자유를 박탈당하죠. 때로는 원치 않는 힘든 훈련을 감당하기도 하고 일상의 자유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쾌락을 쫓아 살지 못하게 되기도 해요. 때로는 목숨 걸고 전쟁에 참전해야 하기도 하죠. 마치 믿음의 성도들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하고, 바쁜 시간에도 예배를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쾌락의 삶을 머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건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기도 하죠. 이것이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군인이 그 힘든 순간과 목숨을 거는 전쟁의 시간을 통해 비로소 군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서 고난과 공고함과 어려움을 만나는 그 순간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한없이 무너지는 내 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구원하시는 주의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한 고난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뒤처져 보고 손해보는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 순간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발견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왜 세상 일로 당하고 남들보다 뒤처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안 풀리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라. 너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큰 은혜 받은 것을 망각하지 말고 그것들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은 순탄하게 사는 것 같고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저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한번 망하면 그 영혼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죠. 죽음 너머의 그의 인생은요, 어느 곳에서도 돌아볼 수 없는 무너진 삶이 되어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서럽고 서글픈 것들을 만날지라도 그 약한 순간순간마다 부르짖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떠한 절망과 죽음 같은 고난이 와도 건지시는 주의 손길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그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원래는 사도 바울은요, 집안 쪽으로 보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집안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으로서 완벽한 사람이었고, 학벌로 보면 그 시대에 서울대에 비견할 수 있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학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 청년 시절에 제자들을 가르칠 정도로 학문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권세로서는 대제사장들에게 교회 초대 교인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권력, 모든 자랑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고 인정받고 명성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툭하면 감옥에 갇히고요, 툭하면 매를 맞고요, 툭하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쫓겨다녀요. 심지어는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서글프고 서러웠을까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써 살면 세상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잘 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하면 잘 돼야 되고 남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못하고 도리어 내 삶이 부끄러워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서럽고 서글프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집안과 자기가 자랑하던 권세가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공격받고 망하고 죽음당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을 살펴봅시다. 똑똑하고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으니 예수 믿기도 전보다 더 존중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처절하게 실패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마을에서 쫓김을 당하고 돌을 맞고 교회 안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뛰어난 학벌을 무시당하고 대단한 집안도 소용이 없고 뜨거운 열정도 세상의 권세도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세상 앞에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실패했는데 그곳에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학식이 뛰어나여서 그 학식으로 복음을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 무시를 당한 그 자리에서 귀신이 쫓김을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발견되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처절히 실패하고 처절히 망하고 처절히 수치스럽게 되었지만 그 처절히 망하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였고 사도 바울로 개인으로서는 망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세상이 무너졌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복받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세상에 복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천국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고로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처절하게 망하고 서럽고 서글퍼도 그 순간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오. 그 율법적으로 집안적으로 권력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 침뱉고 조롱받고 돌받을 때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너무하세요. 이렇게 대단한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넙죽넙죽 엎드려야 되는데 웬걸 도리어 날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이 복받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어요. 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계산으로 나는 지금 망하고 인생이 안 풀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지라고 죽은 자 같을지라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전히 살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그렇다면 이 죽음 같은 곳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조금 길지만 3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두들겨 맞고 갇히기도 하며 난폭한 사람들에게 애워싸이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려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발견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안 풀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설령 본인으로서는 인생이 안 풀렸지만 그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애물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기 위해서 어찌해야 하냐면,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의 일꾼.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세상의 쾌락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주의 편에 서는 사람, 칭찬을 받든 욕을 먹든 영광을 얻든 어떤 곳에 처하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 말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해요. 그런데 남유다의 믿음 좋은 사람,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종만도 못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업적을 자랑하려고 무려 27m나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 이제 절하를 하게 해요. 자기 업적과 자기의 만족과 어떤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려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숙청자, 그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숙청할 목적으로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고 이제 법령을 선포를 합니다. 나팔이 불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아마 제사장들도 있었고 저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 절했어요. 다 금신상 앞에 살려고 절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 그 심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리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죽음의 위협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하면 내가 출세의 길이 막힌 것들을 알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 향해 분노를 거두지 않고 되려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불태우라고 해요. 더 잔인하게 죽일 생각이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군사들의 완악한 손길도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과정들이 험난하고 강팍하고 잔인했는지 그 세 명을 불에 던지는 간수조차도 그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모든 순간과 모든 과정이 절망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들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자리에 던져졌어요. 망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불속을 보니까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 용모가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성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비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고 또 오늘 또 기도로 살려고 해도 원치 않는 질병과 문제와 아픔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어쩌면 더 절망으로 우리를 던질 수 있어요. 마치 7배 더 뜨거워진 풀무불처럼 말이죠.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죠. 야, 교회 다니면 잘 된다는데 야, 너 신앙생활이 잘못됐든지 니네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며 온갖 비난을 다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편이 되어지면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이름을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안 풀고 또 크고 작은 어려움이 겹칠지라도 무너지지 마세요. 내가 내 믿음 헛되구나,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라고 서글퍼하지 말고 탄식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일날 할 설교인데 고난은요 견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죽음 같은 망함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지막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결코 지우지 않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내가 시인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내가 그의 영광과 그의 업적과 그의 모든 사명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망하고 공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우리는 누구 편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겨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있기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노라 라고 말하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사명 가운데요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감당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그냥 볼품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요. 하루하루를 고난 당하는 것처럼 살았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매일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는 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비용이 없으니까 남들에게 돈을 받았고 전도를 하고 그것도 힘드니까 개인도 천막을 만들어서야 겨우 전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사탄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부활이에요. 근데 그 부활은 언제 볼 수 있어요?
죽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내가 죽어도 부활하리라는 확신과 믿음과 약속이 있으니 더 담대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 무엇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선언하죠. 보통 새들은 둥지를 틀 때 어디에 둥지를 트는지 아세요? 나무 가지가 웅창한 곳이나 나무 기둥을 파서 바람이 없고 평안한 곳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세게 불거나 나무가 흔들리면 알이 떨어지거나 새끼가 떨어져서 이제 죽으니까 최대한 잠잠하고 평온한 곳에 알을 낳아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모든 새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제왕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 달리 바람이 아주 거친 절벽 꼭대기에 깎아내릴 듯한 그 절벽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들은 아무리 거친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되려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어떤 강한 바람이 불어도 다른 새들은 그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 버리지만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날개는 그 바람도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수리는 바람도 절벽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둥지를 틀고 그 매일매일 불어닥치는 바람과 그 깎아내리는 듯한 그 공포 앞에서도 그 새끼들은 뭐를 믿는 거예요? 바람과 절벽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가 준 날개를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세상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망함을 두려워하고 인생을 안 풀리는 걸 두려워하고 아픔을 두려워하고 원망을 두려워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는 죽어도 이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당하고 어떠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일들로 마음이 억울하십니까? 원치 않는 질병과 또는 답답한 일 당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두려우십니까? 또는 애쓰고 소망한 일들이 여러분들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것만 같아서 서글프고 서러우세요? 아니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부활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고로 죽음 같은 망함을 만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이기시기를,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 형통하고 잘 돼야 하는데 어찌 된 것이 주님요 내 인생은요 매우 서글프고 서럽고 눈물과 한탄만 가득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뜻대로 풀리지 않는 자녀들과 답답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나의 영혼을 짓누를 때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보라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내가 살아있노라 고백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